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며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온 마음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노래하며,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는 신실한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우리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였음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 공의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깨끗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서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맑은 공기와 한결같은 자연을 주시고 어김없는 계절의 변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경각심을 잃지 않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절제하며 행동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각자의 사명을 성실하게 담당하게 하심에도 더욱 감사합니다. 아버지, 강건하고자 하나 그 각오대로 늘 한결같을 수 없는 저희 믿음의 한계와 시시때때로 고개 드는 저희의 교만을 고백합니다. 또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질투와 욕심대로 행동한 저희의 어리석음과 순간순간 말씀을 잊고 세상 뜻 따라 알고도 모르고도 행한 죄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늘 잊지 않도록 저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한 국가 간의 격리가 벌써 반년이 넘었고 이로 인하여 고국의 방문도 자유롭지 못한 채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또 한 나라 안에서도 보고 싶은 이들과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는 이 안타깝고 허무한 시절을 주님 가엾게 여기시고 속히 이 재앙의 끝이 보이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의 생명을 위해 일하시고 계시며 밤낮 없이 돌보시는 줄 압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말씀 따라 눈물로 기도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세상 곳곳에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인과 경제인 간에 힘을 모아 국력을 키워도 한참 부족한 이 시기에 소용없는 정보와 소문과 거짓으로 서로를 비방하며 헐뜯는 고국의 현재를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인은 교만하지 말며 경제인들은 경제의 부를 나누기에 힘쓰며 국민은 그 여론의 힘을 몰이하기를 그치고 이제 겨우 자립할 만한 때에 다시 일어나 나라의 현실을 직시하고 해외에 사는 교민들에게도 힘이 되어주는 고국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경위로든 싱가포르에서 또 생명의 말씀 교회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만나게 하신 주님, 주일 예배로 수요 예배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생명의 말씀 교회에서 받는 말씀의 꼴을 먹으며 주님 말씀 안에 저희의 공감대가 유지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잘 모르는 각 성도들의 처지를 일일이 위로하시고 잘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희의 미래인 어린 자녀들과 중고등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도덕관과 가치관이 세상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 따라 그 반석 위에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부모여도 이제는 영향력조차 끼칠 수 없는 우리 자녀의 부모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쉼없이 수고하는 찬양대와 예배부를 칭찬하시고 힘을 합하여 예배를 세우고 인도하는 각 부서들과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으나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생명의 말씀교회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속히 함께 드리는 예배의 때가 오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에 꼴을 먹이시는 한민 목사님과 이건미 목사님을 도우셔서 말씀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도록 하시고 동력하는 김다혜 간사에게 건강과 지혜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요 예배 방송이 나갈 때 전파가 세상 끝까지 퍼져나가 하나님 말씀의 감화 감동이 하룻밤 났다가 말라 죽는 박넝쿨에 연연해하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니누에처럼 좌우 분별을 못하는 자들도 있으나 사랑하시어서 구하시고자 하는 세상을 변화시킬 줄을 알고 믿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입니다. 4절에서 8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오늘 나를 찾아라 그리고 살아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미국의 대표적 좌파 정치인인 버니 샌더스가 우파 학교인 리버티 대학에서 2016년 연설 중에 그가 인용한 성경 말씀입니다. 당시 그의 연설을 제가 영상으로 시청했는데 대학 강당에 수많은 우파 학생들이 이 반대파 정치인의 연설을 매우 경청해서 듣고 큰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부러웠습니다. 한국은 좌와 우가 귀를 막고 서로 비난하기 바쁜데 우리도 이 반대 이야기를 경청하는 그런 성숙함이 양 진영에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특히 전염병으로 나라가 힘든 시기입니다. 양 진영이 소모적인 비난은 그치고 국민의 힘든 민생을 먼저 살피고 미래를 향한 청사진을 함께 그려나가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좌인지 우인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나라에 공의와 정의가 과연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느 한쪽의 가세에서 같이 핏대를 세울 것이 아니라 양 진영을 화해시키는 화목제물로 사용받기 원합니다. 좌와 우가 하나님의 뜻인 공의와 정의를 세워나가는데 밑거름이 되어주는 그런 한국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공의와 정의로 유명한 아모스를 살펴봅니다. 아모스는 주전 760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우시야 왕,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며 눈부신 발전을 이루던 시기였습니다. 이 바깥의 국제 정세를 보자면 남쪽의 애굽, 또 북쪽의 아수르가 각각 자기 나라 안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느라 바깥으로 제국으로 군사력을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잠시의 평화 시기를 이용해 북이스라엘이 중간에서 이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합니다. 문제는 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온 그 돈이 나라 안에 골고루 쓰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일부 높은 관료들만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기아와 가난에 내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 땅에 자기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지파별로 골고루 땅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대한 부를 축적한 자들이 법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다시 만들고 자신들의 권력과 돈으로 가난한 자들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언제 대량으로 가난한 자들이 발생하게 됩니까? 바로 이 주전 8세기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선지자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주전 1000년경 다윗 왕 시대의 선지자가 나단, 갓 이런 사람이었죠. 이 선지자들은 그때 왜 가난한 사람들 돌보지 않느냐고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 그 후배인 주전 9세기에 엘리사도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다 한마디도 꾸짖은 적이 없습니다. 왕하 4장을 보면 엘리사 때에 먹을 게 너무 없어서 이 제자들하고 채소 넣고 국 끓여 먹다가 독이 있는 풀이 들어가서 그들이 죽내 산해하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을 봅니다. 그렇게 배고픈 시절에도 엘리사가 이 부자들을 야단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전 9세기 그때까지는 가난이 그 나라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정치체제나 가난한 사람은 늘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개인의 사랑으로 챙기고 돌보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전 8세기 아모스 선지자 때부터 이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가진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난이 그 나라의 구조적인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모스, 이사야, 미가 같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렇게 간절하게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진짜 문제는 이들이 자신들의 부로 약자를 돌보기보다 가난한 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상아로 만든 궁에 거주하면서 밤늦게까지 송아지 고기와 극상품 포도주로 파티를 벌였지만 바깥에서 배고파 신음하는 형제의 부르짖음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체다카, 공감이 사라진 것입니다. 또 성문에서 재판할 때 뇌물을 주어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마구 빼앗았습니다. 미슈파트, 정의가 그 사회에 사라졌던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돌보라.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오직 자신들이 잘 사는 것만 신경 썼던 것입니다. 당시에 부익부 빈익빈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8장 6절입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노예로 사는데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사던 시대가 바로 주전 8세기입니다. 요즘 신발이 5만 원에서 10만 원 하죠. 한 10만 원 돈으로 이 사람이 평생 노예를 사고 팔 정도로 그때 가난한 사람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전 8세기부터는 직업 선지자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뜻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목사, 전도사들 중에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제사도 많았고 설교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정작 그 예배와 예배 안에 설교 안에 하나님의 뜻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서 뽕나무 농사하던 아모스를 불러서 북이스라엘에 공의와 정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십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거운 짐을 진 사람입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에 공의와 정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어려운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 전하다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의 아들들에게 맞아 죽습니다. 이 아모스의 선배 선지자였던 나단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생각해보면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때부터는 그 예언을 글로 남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모스의 선배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 개인, 한 왕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때부터는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나라 전체가 망한다는 예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나라가 망하나 안 망하나 지켜보다가 예언대로 정말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것을 알게 되고 보관하던 글을 성경 안에 넣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전 760년경 아모스를 통해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게 하셨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진이 일어나 심판받게 되고 그 지진을 통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실제 아모스가 공의와 정의의 말씀을 선포한 후 약 2년이 지나서 그 나라에 큰 지진이 나서 부자들의 화려한 별장들이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40년 후 주전 720년경 그 나라가 회개하지 않아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사망의 길 속에서도 생명의 길이 열리고 우리가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재앙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회개하고 살라고 아모스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뜻을 오해할까봐 하나님께서는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5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니라. 베델, 길갈, 부엘세바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삶에서 악을 행하면서 나한테 예배하러 나오지 말아라. 그것은 나를 찾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진정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패대기 친 자들이 심판자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시 찾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1절.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한 세를 거두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 성문에서 재판할 때 정의롭게 재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제가 뉴스를 좀 살펴보니 세계 상위 1% 안에 드는 부자들은 미국, 일본, 프랑스 등지에 집중되어 있으며 좋은 나라에서 잘 산다는 겁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은 현재 400만 원 돈도 수중에 없다고 합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상위 1%의 부자들이 2030년에는 전 세계 부의 64%를 독식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아모스 시대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 쌓아두지 말고 마음껏 전하고 베풀며 살기를 소망해 봅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 그에게, 우리에게 답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의와 공의로 이웃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찾아라, 그리고 살아라. 우리도 이 전염병으로 어려운 시기에 정의와 공의를 회복해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생명을 마음껏 나누고 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공의와 정의로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지키고 살리고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정의와 공의가 우리 안에 도도히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져 가고 서로에게 공감하기보다 이기적으로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모스 말씀을 듣고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